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대강 이런데 2차 대전 때 해럴드 러셀이라는 청년이 특수대원으로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전투에 참여했다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순식간에 두 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구가 된 그는 몹시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그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의 기도를 하는 그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 그래도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 러셀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자기에게는 아직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있습니다.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아직도 많았습니다. 생각을 바꾼 그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에게 의수를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타입 붙이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내온 생활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것이 일학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영화에서는 자기가 직접 주연을 합니다. 그리고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책과 영화를 통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 그런 제목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결연히 대답을 합니다.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었더니 내 안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떠한 조건이냐보다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건은 갖추고 있지만 태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은 남부럽지 않은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한다고 말이죠. 커밍 워커라고 하는 교수는 성공의 요인을 4가지 요약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지능이다. 지능이 있어야 성공한다. 두 번째는 지식이다. 많이 배워라. 세 번째는 기술이다. 무슨 기술인지 터득해라. 마지막에 태도다. 자세다. 워커 교수는 이 4가지 요인 가운데
93% 이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태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태도가 자기 성적을 끌어올립니다. 예배하는 태도가 은혜를 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쉽게 말하면 주저하지 않는 자세,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고 참여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적인 태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그분의 생을 돌아볼 때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예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예수님에 대하여 아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전체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의 삶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사시고 아멘으로 끝나십니다. 그분의 모습이나 그분의 말씀이나 생각이나 삶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셨다 그 말이죠. 우리는 바로 이분을 믿습니다. 이분을 배웁니다. 이분을 닮아가기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에 남부민 중앙재단의 성도들도 아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가 되시기에 자신도 예한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예의 태도란 어떠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가 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의 태도를 알 수 있고 예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의 사람은,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첫째는 진실한 삶이셨습니다. 아멘의 사람들은, 아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 진실의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은 진리시자 진실한 분이셨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19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실바노와 디모테오와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문에 뭡니까?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에요. 아멘이 뭡니까? 네? 그렇게 군정군정 하는 거는 올라오다가 우측에 보면 그런 데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발음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아멘 했지. 그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예? 또 군중군중 한다. 아멘이라는 말은요, 믿는다. 기도하면 뭐라 해요, 여러분들? 아멘!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이거 대표 기도하는 사람 중요해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정 못하겠으면 적어와서 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별의별 기, 그건 공중기도는 거나 개인이 새벽기도, 금요 기도할 때는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5시간 하든 길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공중기도는 짧게 할수록 좋아요.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다 그지? 그래요. 여기에 아멘이라는 말은 믿는다 그대로. 그리고 뭐요? 또 확신한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확신한다, 믿는다. 그러면서 예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진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주님 안에는 거짓이 없으시고 예수님 안에는 변덕스러움이 없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없으십니다. 약속에 있어서는 진실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모든 면에 오직 진실하심 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진실을 배우고 이 진실함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예하고 아니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진실 안에서만 행할 뿐이라. 예의 사람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한 번도 안 싸운 표정 하지 말고 왜 싸웁니까? 진실하지 못하면 싸워요.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느니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두 사람 아니에요. 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 사상, 감정 이게 하나로 느껴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에 있어서도 진실함이시네. 그러면 싸움 필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의 재단에 맡겨진 일도 진실하게 하셔야 돼. 진실하게. 그 진실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진실을 배워나가시고 사람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외식함이 없고 오직 행함과 진실 그 자체로서 성실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예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자는 거지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삶입니다. 예의 신앙은 긍정적인 신앙이요 긍정적인 삶입니다.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거죠. 특별히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거 중요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요 좋게 많이 써. 왜 나쁜 걸 하느냐 그 말이요. 저는요 신방하면서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1년 뒤에 있을 것을 벌써 염려하고 걱정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대로 대학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 1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오. 맡겨.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성경의 원리 아니요.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 없습니까? 걱정이 있을 수가 있지. 난 떨쳐버립니다. 걱정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요 걱정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요 내 머리가 터지도록 걱정하지. 그러니까 내일 뻥 터져도 걱정하겠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해결의 주체이신데 그 하나님은 맡기면 되잖아. 그래 사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긍정적이 되면 태도도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에서요, 우리는 부정적인 걸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부정적인 거 찾으시면 저한테 갖다 와. 내 박사 논문으로 내기.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주님의 말씀의 주체가 딱 두 가지요. 뭡니까? 하나님을 주여, 이때 팍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좀 크게 하라마요. 왜 알면서도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신 옆에 앉은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천국 복음 말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이 나를 따라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성공적인 살아간단 말이죠.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주님의 태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십니다.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죽어갑니다. 주님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야이로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의아해했습니다. 그 말에 믿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주님은 아니요가 아니라 예의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셨다는 거죠. 어떤 믿음으로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긍정적인 사고, 생각,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성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해피네스 존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가진 이 소녀는 특별히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습니다. 그 피아노를 잘 친 덕분에 16살 때 텍사스 대학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전공하게 됩니다. 어느 날 손목을 다쳐서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소녀가 낙심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천부적인 재능을 주신 하나님, 왜 나의 재능을 앗아가시려고 합니까?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이내 자신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 그 생각을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존스는 자신에게 튼튼한 발이 있다는 것이 생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쓸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파이프 오르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파이프 오르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그녀에게 어느 날 오르간을 연주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수정교회에서 100만 불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면서 처음에 들여놓고 기념 연주회를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성공적인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즉시 예일대학의 오르간 교수로 초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의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면,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죠. 이 외국인들만 자꾸 예를 들지 말고, 우리나라 카이스트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나라 사람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억수로 편하게 사시겠네. 저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이에요.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요. 이분의 머리가 진짜 천재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대학 시험을 칠 수 있는 검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서울대학에 들어갔잖아요.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물리학을 전공해요. 졸업하면서 그 집도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뭐 성공해야 가족에 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을 경영대학원으로 바꿔요. 그때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김영삼 이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장로님이 아침에 천국으로 가셨는데 새벽에 저는 이렇게 그 보면서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때맞게 대통령을 세우시. 여러분들 절대 저는요 성경적으로 보고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때맞게 그런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일하는 거 보면 굉장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독재라 다 그러잖아요. 그때 독재 안 하면 이렇게 발전됐겠습니까?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나쁘게만 생각하면요 잡아먹어도 시원찮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세계가요 뭘 배우려고 그럽니까? 새마을 운동 배운다니까. 우리는 언제 새마을 운동 했어요? 전부 70년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람 찝는 거예요. 야, 너 경영학 하지 말고 물리학 해라. 우리나라 뭐 세워야 될 거 아니냐. 물리학 하라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직접 미국의 무슨 주립대학의 총장한테 전화를 해요. 이 학생 받아주라고. 근데 받아가지고 물리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졸업할 때까지 전부 전면 장학금으로 그 나라에서 그거 학교에서 주고. 근데 대학에 미국 가면요. 대학 들어갈 때 꼭 이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자격 시험을 쳐요. 근데 자격 시험을 치는데 그 정근모 박사 딱 가보니까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보내줬다니까. 이거 우리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침대가 딱 있는데 침대 내놓고 3개월 동안 바닥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는 90점 이상 되면 우리나라 뭐 석사 과정 발라 그러면 뭐 대학원을 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시험에서 90점 이상 받으면 석사도 필요 없고 대학 박사 과정을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그 제도가 그래 됐어요. 박사 과정. 80점 이상 되면 석사 과정을 넣고 70점 이상 돼 공부해요. 그 70점 안 되면은 너 나라로 가라. 왜? 여기에서 앉아있어도 시간 낭비니까 집으로 가라.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게 정근모 박사가 이거 안 되겠다. 바닥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네. 그 시험 쳐서 몇 점 받았게? 98점 받았다고요. 그 학교가 생기고 처음이라는 거죠. 98점. 그러니까 그 사람이 98점 받으니까 그 학교가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미국에 이제 그런 영향을 끼치니까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해준 게 좋아요. 미국에서. 야, 내가 이 나라를 도우려고 그러는데 돈만 줘가 안 되겠다. 에이, 정 박사, 정근모 그분 보고 정 박사, 당신 생각 어떠노? 그러면 학교를 세워주면 좋겠다. 어느 나라 세우면 좋겠나? 그럼 여러분 어느 나라 세우면 좋겠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자기가 대한민국 사람 아니요. 한국에 이런 거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고. 아니 그런데 그 나라 거기에서 돈 미국에서 다 끌어. 여러분 미국에서 그대로 돈을 들여가지고 학교 지은 게 카이스트예요. 그 건물이요 우리나라 사람 시공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 직접 와서 핵심적인 직접 와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다 끌어들여가지고 다 양반이요. 저는요 그분 생각하면 참 귀한 분이다. 그러면서 자기는요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 해본 일이 없대요. 한 번도.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이 나의 갈 길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이 왜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면 되지. 그분 생각에 제가 이 외국인들 아까 자꾸 이야기했지만 그분들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훌륭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카이스트보다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역사를 이분은 늘 생각 속에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일이 안 됩니다.
교회도 그랬잖아. 뭐 해놓으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 나는 늙어놓으면 시대가 어느 시대? 주님의 시대지. 저한테는요, 딱 시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시대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지. 그러니까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잘 될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살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맡기고 살아니까요. 있잖아요. 뭘 걱정을 해. 지난주 기도원에 가서 이달은요, 목사들 비상사태. 아이고, 저는 아무도 없는 구석방에서 이제 뭘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번 전화하고, 목사님이 기도원에 계시네요. 웃지 알았어. 근데 하는 말이 웃지 알았어. 나 혼자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려갈 건데, 웃지 알았어. 아, 목사님 이제 계신다는 거 알지요? 목사가 뭐 통했나?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목사의 심정을 하게, 목사님,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준비해서 가십시오. 저도 내가 있는 곳에서 조용하게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에 참 내가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요, 연말 때 머리가 복잡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복잡해. 이 비워야, 목사는요 머리를 자꾸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말씀을 읽으면 새로운 게 자꾸 들어가지. 여러분들 밥을 짓는데 밥솥에 새 밥을 먹으려면 밥이 있는 거 어찌해야 됩니까? 네, 버려야 돼. 무조건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는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 목사는 자꾸 쉬도록 만들어줘야 돼. 아멘 하시는 분 아무도 없노 참말로. 이래가지고 목사가 목회를 어쩌겠노. 목사를 자꾸 쉬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한다 봐라. 참네. 왜냐하면 그래야 목사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게 자꾸 느껴져요. 새로운 게. 여러분, 목사가 지난번에 이렇게 권찰님들하고 어디 갔지만 밤에 다 생각이 많이, 창문을 열고,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할까 머릿속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일주일 하나씩 설교 준비를 한번 해보시오. 어떤 설교를 할까 한번 성경을 펴놓고 그냥 뭐 시험 친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어떤 설교가 나오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 그 말이요. 그런 거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세 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아멘의 신앙은요, 순종의 삶입니다.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100% 깨끗하게 순종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인지시켜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에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온전히 예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요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역행한다면 그것이 단호하게 아니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앞에 예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 행하는 가로서 예만 있을 따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하고 사람에 대하여는 아니요 하고 되었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사람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샘 슈메이커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아주 재미있어요. 평범한 인간을 위한 특별한 생활이라, 그런 책을 썼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생활. 여러분 호감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생활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만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절반쯤 생활만 순종하는 사람은 절반의 행복만 누리게 될 것이요, 자신의 생활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0%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기의 의지를 따르려고 하지 마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요 바로 긍정의 삶입니다. 예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요라는 말이 많습니까? 예라는 말이 많습니까? 자녀들 키울 때 부모님 말해서 아니요 하면 어때요? 괘씸한 거. 예 하면 그렇지, 과연 네가 내 자식이구나. 생각을 아멘으로, 말을 아멘으로 바꾸면 우리의 생활의 삶에 감격에 젖어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일이나 환경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하는 삶과 아니요라고 부정하는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환경, 같은 신앙, 같은 일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예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축복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예의 삶은 능력이다. 따라해 봅시다. 예의 삶은 능력이다. 한 번 더. 예의 삶은 지혜다. 그러니까 예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신단 말이에요. 이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